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포장지는 정말 고급스럽고 너무 좋은데 리본도 달려있고 유명 브랜드 로고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유명 브랜드가 이 포장지에 딱 붙어있으면 이 안에 무슨 명품이 있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뜯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명품 로고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포장지만 명품인데 구찌고 막 이런데 안에 들어보니까 시장표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설레면서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냥 가방도 아니고 양말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해도 내용물이 그게 아니라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이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 남자아이가 8일 만에 몸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 징표가 있는 의식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런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징표가 바로 이 할례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로고인 거죠. 일종의 상표입니다. 로고가 다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할례 의식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근데요, 바울이 오늘 그 착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할례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도 속의 내용물인 삶의 불순종으로 가득한다면 그 화려한 포장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포장지는 하나님의 자녀용, 백성이용, 직분자용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용물이 거지 같다면 뭐예요? 아까 명품인 줄 알고 딱 뜯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할례는 없지만 대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받은 세례, 또 나의 오래된 신앙의 연수,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 물론 이것들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입장권은 아니라는 거죠. 할례에 대응하는 세례, 직분, 또 연수,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들, 이게 입장권이 되는 순간 오늘 유대인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포장지만 걸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다 되셨는데 또 우리 작년에 임직식도 거행했잖아요. 혹시 세례나 임직 자체가 내 신앙의 보험 증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포장지만 정말 뻔질해가지는 않느냐.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내 신앙의 로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진짜냐, 이거를 지금 오늘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유대인,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받는 자, 이게 바로 유대인인 거죠. 바울은 이걸 가지고 29절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겉포장지를 칭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유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 되라. 뭐예요? 칭찬받는 자가 되라. 네가 다른 것으로가 인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 다른 내가 신앙의 연수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고 칭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총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요.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 전쟁 일으켜놓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고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 한구석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봉사와 직분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하시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네,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면 그게 바로 포장지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되어야 내용물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게 진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굳고 교만한 우리 마음을 베어내는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어떤 거냐? 진짜 할례는 뭐냐? 그냥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내용물을 가꾸는 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죠. 자, 고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동물을 반을 딱 자르면 피가 막 나잖아요. 그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하나 언약을 어기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찢겨져서 피 흘리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나눴던 언약했던 그 동물처럼 되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맹세가 되는 거죠.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면서 잘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할례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경고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할례대로 돌아가면 우리도 찢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의 저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처절한 그리고 단절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좀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다. 그래서 할례가 뭐냐? 이 할례라는 찢겨지고 허리롭고 잘라지고 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명령을 다 어기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구약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찢기고 피 흘리고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편하게 계시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야만, 대신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에서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우리 언약대로라면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찢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오늘이잖아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동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찢김이 얼마나 큰지, 그 커리로프 막 잘려져 가고, 이게 육체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커리로프 되는 거예요. 막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 절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이 끔찍한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할례의 저주를, 이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지키시면서 대신 감당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성금요일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완전하고 처절한 진짜 할례가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뭐냐? 이게 진짜 할례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포장지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을 나가는 날까지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새벽 기도도 개근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성가대까지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없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주변에서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보배세요. 우리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병상에서 누워서 솔직한 마음이 이거 생기더래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이런 암입니까?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요, 그 순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의지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 노력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했던 봉사도, 새벽 기도도, 직분도 전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거래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십자가보다 앞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상에서 권사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포장지만 열심히 꾸미고 있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건 교만과 거래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때 권사님이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봉사를 더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해질 때. 그리고 대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포장지 신앙이, 사람에게 받기 위한 포장지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이 마음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포장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지 의식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십자가 복음이죠. 그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고 내용의 알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령이 얼마나 됐다고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 직분을 자랑하겠습니까? 화려한 종교적 포장지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면서 영원한 단절과 고통을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덧입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치장했던 포장지를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례 증서, 나의 직분, 나의 연수, 그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빈손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을 채워 주옵소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날이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줄 알아야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과 영광의 삶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포장지만 꾸미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정말 내 안에 복음으로 꽉 차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